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로마의 압제로부터 고통을 당해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어떻게 하면 해방될까 이런 생각에 골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젤롯 당원들은 이 무력으로라도 이 로마로부터 해방을 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나라가 해방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기도 필요함으로 자신들이 점점 이 신비한 이 신앙생활로 빠져들면서 이상한 유대교로 좀 곁길로 흘러가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의 기원이 어디냐라고 하면 유대교가 이 율법과 이 조례 여기에 굉장히 철두철미한 것 같아 보이지만은 사실은 가장 그 신비적인 운동을 많이 했던 신비 운동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유대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는 아직도 신비적인 신앙적 색채를 띤 집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바리새파, 사두개파, SNF파 이런 이야기들을 해드렸듯이 유대교도 다양한 종파들이 있습니다. 가톨릭도 사실은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가톨릭이 여러 분파가 나누어져 있어서 합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겉으로는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를 들자면 학교로 따지자면 가톨릭 대학이 있고 서강대학이 있다면 똑같이 가톨릭 재단인데 합쳐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안에서도 교황이 선출이 되면 어느 파 사람이냐, 프란시스파냐 아니면 다른 파냐 이렇게 얘기를 나누게 되죠. 그렇게 나누듯이 겉으로는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도 다양한 분파들이 있어서 계층 간의 갈등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또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가장 소망하는 게 뭐였느냐면 로마로부터 우리가 좀 해방되자. 근데 그 전에 이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한번 독립전쟁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도 좀 해방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 해방시킬 수 있는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를 기다렸던 겁니다. 이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거다라고 했지만 사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인 해방을 원하는 나라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면 유대인들이 대뜸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기도 하고, 또 왕이 되어달라고 해놓고는 금방 예수님을 시험산에 올라가서 밀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땅의 나라, 그 나라는 그냥 이 정치적으로 제도가 바뀌는 나라가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100%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영적이라고 제한 짓는 것보다 온 나라, 온 세계, 온 우주가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를 받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그렇게 주기도문을 하시잖아요. 그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다른 나라가 아니라 어떤 나라냐? 대통령이 있는 나라도 아니고 왕이 있는 나라도 아니고 완벽하게 하나님이 100% 정말 어느 곳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도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애를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마지막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 전에 하신 일이 바로 나귀를 타신 일이었는데, 그 나귀를 타시는 장면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귀를 끌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그 나귀가 우리 나귀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아주 유명한 말씀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라고 하는 이 주께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했는데, 이 주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주라고 하는 말은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쓰신다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귀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이 왕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면 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이제 들어가시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뒤에 따르는 자들, 앞에 가는 자들이 소리를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우리 교회 산부 성가대 이름이죠. 호산나 성가대. 보통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할렐루야 성가대가 본 성가대였는데, 우리 교회는 할렐루야 성가대가 5부 성가대고 호산나 성가대가 본 성가대, 3부 예배 성가대인데,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본래 이 찬양이라고 하는 말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입니다. 그 기원을 보면 왕을 향해서 백성들이 막 외치는 소리가 이 호산나라는 소리입니다. 왕을 향해서, 왕이 이제 이렇게 행차를 하잖아요. 왕이 행차를 하면 길가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던 이제 백성들이 왕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왕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소리를 치는 거예요. 왕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뭐 이렇게 소리를 치는 게 호산나라고 하는 말이 원래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호산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하는 말과는 원래는 상관이 없이, 그 기원 자체가 왕을 향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 우리를 잘 통치해달라, 우리에게 먹을 거 넉넉히 주고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 애원하는 그런 기원문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왕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리고 우리를 먹을 거를 주고 우리를 잘 보살펴달라고 애원하는 그 말이 나중에는 왕이 이기셨습니다, 왕이 승리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기쁨과 축하의 인사말로 바뀐 것이고, 그 기쁨과 축하의 인사말로 바뀐 말이 예수님에게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사실은 호산나 이렇게 얘기한 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백성들이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란 게 아니라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 라고 하는 말로 한 것이 오늘 여기 호산나라고 하는 말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보면 이 백성들이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분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려나무. 이 종려나무는 기쁨을 뜻하는 그 나무입니다. 종려나무가 기쁨을 뜻하는 말인데, 이 종려나무의 성읍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죠. 오늘 수요일 낮 예배 때 저희들이 같이 공부하는 여리고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여리고가 종려나무의 성읍이라고 불리우는 곳입니다. 근데 이 종려나무가 가지고 있는 나무의 속말 뜻이 뭐냐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합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 예수님의 입성을 축하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원하시는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것을 보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면 바로
하나님 왕에게 절대 복종하는 나라를 예수님은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여야 되느냐면 바로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예수님에게 완벽하게 복종하는 백성들이 성도들이라고 불리울 것이고 그 사람들이 이루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사람이 이루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구성원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순간에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고 나를 바꾸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전도와 선교에 열정을 다하는 것, 그게 교회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제일 큰 사명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 그러면은 내가 나가서 뭐 국회를 만들고 뭐 사법부를 만들고 이게 하나님 나라 만드는 게 아니라 제일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첫 걸음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 이게 제일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사는 일을 정말로 애를 써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부를 영광으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금이 없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뭐 세금을 걷는데 혈안이 돼 있다고 해요. 여기저기서 뭐 그냥 이상한 소리들이 들리는데 이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 많이 주려고 하다 보니까 많이 걷어야 돼요. 많이 주는 게 능사는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금이 없는 나라, 하나님 나라는 기쁨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군대가 없는 나라, 부를 영광으로 삼지 않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 만남으로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말씀 앞에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서 절대 순종하는, 이 말씀 앞에서는 때에 따라서 순종하는 게 있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그 순종하는 길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도 모두가 오 주여 어떤 말씀이든지 이 말씀 한 절만이라도 내가 하루 지키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